저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적인 고백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구원의 간격을 표현하는 때로는 문학 소녀가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가가 되기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송도 정말 주님과의 그 독백 속에서 하염없이 불렀던 저의 지난날의 초상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마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많이 불렀던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찬송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고전이 됐지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쨌든 주님과의 나의 신앙 고백, 때로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그 고백대로 살아왔거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본능적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러나 한편 여러분도 그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송은 나오는데 좀 더 신앙이 무게스러워졌을 때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다 퉁친 줄 알았어요. 목사만 되면, 목회자만 되어지면 주의 뜻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구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 하면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되죠. 범사에 잘 됩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잘 안 됐으면 나는 좀 아직까지 뭔가 라는 생각도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요? 잘 되나요? 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늘 제가 이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좀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그런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미심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거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남들이 다 잘 된다 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때를 기다리면 되지야라고 그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부교육자 때입니다만 대전에서 오셨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겼던 교회가 대전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등록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역 근처에 그 매춘업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몇 주 나오더니 내가 등록했는데 왜 등록 신청 안 하냐고.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어떻게 여러분 신망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표정을 굳어주시는데. 예, 그건 감추고 싶은 직업인데 그 현장을 어디 그냥 어디 딴 데서 그냥 한번 잠시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기도 한번 하면 될 수 있을지언지 그때는 굉장히 원칙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도의도 해서 그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왔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예배였겠죠, 그죠? 쉬운 예배는 아니었겠어요. 막 기분이 좋아서 입이 찢어지진 않잖아요. 너무 힘든.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분이 오셔갖고 막 입이 귀에 걸렸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신다면서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막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고.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갔기 때문에 와, 이 사람이 잘 돼갖고 막 돈 많이 더 벌었다. 수입이 더 좋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진짜 신령한 목사님이라면 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망해야지. 할렐루야.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좀 전도사 시절인데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 어머니가 홍대 앞에서 사업을 한대요.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오픈한다고. 뭐야, 예배. 전도사님인데. 그래도 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안 부르고 친구인 전도사인 저를 불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홍대 앞에서 맥주집하고 오픈한 거예요. 그 예배를 친구가 우정을 생각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 야,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홀도 엄청 커. 홀도 엄청 커. 1990년대쯤 됐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 식은땀이 졸졸 나오고 막 찬송이 나오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로 말하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예화를 자꾸 던지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뭘까? 뭐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면, 예를 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방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잘 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이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복이지. 할렐루야. 아니 예수도 안 믿고 가문적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부모 때까지 한 번도 기질과 이런 성품과 내지는 가치관이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때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할 때 얼마나 많은 투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겠습니까? 주변 모든 가문과 식구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나만 예수를 믿으면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다 감내하고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사실 그 복을 우리가 잘 몰라. 잘 모르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제가 새로운 얘기를 전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10년을 믿었으면 10년 동안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것이고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룩한 의식화라 그러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을 때 모르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점점 말씀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왜 주님을 왜 믿어? 무조건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고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고 신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종교들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예,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잘 쫓아오시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생명을 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했다. 그 인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강도가 약하죠.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100명을 살리셨어요. 예를 들면 100명을 살렸어요. 100명이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인지상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그죠? 불편해요? 은혜 갚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갚는데 100명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그러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고 100명이 살아났어. 그럼 100명이 모여서 야,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뭐예요? n분의 1씩 내는 거예요. 100분의 1씩 내서 100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또한 은혜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대강교회를 사랑하셔서 대강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도 자, 우리가 그 은혜에 헌신해야지. 그러면 다 뭐예요? 아유, 뭐 다 n분의 1씩 나눠서 합시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것이 상식이죠.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는데 어떤 분은 독특하게도 난 필요 없어. 나는 n분의 1이고 100분의 1이 소용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난 주님께 전부를 드릴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셈법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의 생명을 던졌는데 인류 중에 나 하나 정말 얼마나 백사장의 모래알망 중에 하나뿐이 안 된 내가 뭐 그렇게 은혜를 표현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 어떤 모래알은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래알, 수많은 백사장의 모래알 중에 한 톨, 두 톨 정도의 모래만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모래들이 내가 주님을 받은 것,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는데 나 또한 주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래알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그러면 주의 뜻이 뭘까?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었는데 나 또한 주를 위해서 전부를 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피곤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말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요. 사실은 내 뜻은 이건데 주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걸 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주셔서 이 성취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좀 피곤하고 거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같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채 많이 받쳐서 거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시면 나 또 이것 좀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의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아니자라고, 그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n분의 1씩 나눠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100명 중에 50명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100명 중에 80명 역할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공치사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나 또한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어요. 남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20년 동안 유지됐던 거예요. 잡다한 계산 논리, 상업적인 원리 속에서 자유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후배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여기 젊은 분도 계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타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분들은 이제 어른들하고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헌신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 헌신들을 너무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 화가 났는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심도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어떤 단체든 조직하든 간에 기본적인 걸 해야지 권리가 생기지, 그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맨날 숟가락을 얻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그냥 세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주 목숨 걸고 설교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제가 늘 똑같은 얘기예요. 리더들은 그 생각하죠. 제 공개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 재정 문제는 해결돼. 제가 3시간의 법칙을 늘 주장하고 다녀요. 왜, 참 희한하죠? 왜 3시간을 기도하면 교회 재정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어떤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것이 자꾸 리마인드가 되면서 자꾸 되새김 지나면서 그것이 더 중복되더라고요. 점점 나의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주의 종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의 종의 그 3시간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어휴, 그래, 사랑하는 종이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게 복 주셔야지라고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도 맞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1시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엎드리면요,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청중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의 말로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감추지가 않아요. 이 원칙이 있다고요. 나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는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때가 안 됐을 뿐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주의 뜻은 맞아요. 여러분이 받은 만큼 갚아야죠. 그게 주의 뜻이죠. 그죠? 주의 뜻이 뭐예요?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삶의 원칙과 이러이러한 삶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냐? 아니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늘 여쭤보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물어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주님께 대답을 하셨어. 내 뜻은 이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알려주신다고요. 그걸 알려주면 내가 힘든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 그 부담감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나중에 핑계거리가 있다고. 잘 몰랐는데 잘 몰랐어. 대충 알면, 그게 극명하면. 근데 주의 뜻은요 뭐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뜻은, 내 뜻은 이거라고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망 못 가. 이제부터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셔야 돼. 할렐루야. 준비됐나요? 알려줘요, 말아요? 다음 주 알려주세요. 그거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전부 다 들라.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제가 주의 뜻 알려드려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볼까요? 자, 17절부터 말씀을 쭉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암송해야 될 대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였을까요? 요 한 절만 띄고 오면 자기 나름대로 막 의미를 부여하지만, 성경 원래 본문 속에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막연히 막 사는 것. 새 것이 됐다는 건 뭐냐면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뭘까? 주의 뜻이 새 것이 됐다.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자, 눈 뜨셨죠? 제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왜 화목 못했죠? 왜? 죄 때문에 화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아싸 좋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와 나 화목하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조화로움, 평화로움, 좋은 관계, 다 좋아요. 화목이라는 뜻 알잖아요. 화목하면서 막, 쌩 욕을 하면서 그냥, 그거 화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목이라는 뜻,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화목이라는 의미를 알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는 그냥 큰 틀에 생각합시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느냐?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는 거예요. 저 죄인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죠? 저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시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화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릴 때 내가 하나님 가지고 화목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감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너무 1차적인 거예요.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 우리가 마귀라 그러죠. 사탄이라 그러죠. 사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기가 뭐예요? 사탄은요, 우리 뭘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배척해야 될 사람들, 아예 그냥 절연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이간질시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상종을 하지 마세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하기야 뭐 이간질 시킨다라고 정체를 드러내놓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 맨날 속지만 너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보를 준 것들이 나중에 듣고 보면 정말 기분이 나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왜 들으면 기분이 나쁘냐고. 왜 기분이 나쁘죠? 왜 나중에 열매가 없죠? 나를 위한 거라며.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관계를 깨버리기 시작하고 공동체에 금이 오게 만들고 하여튼간에 고도한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만발의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깨어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할렐루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나는 뭐 화목하게 은사가 없어. 그런 분들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불편한 관계들이 잘 좋아져.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잖아요. 반목과 대립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투입이 되어지면 희한하게도 거룩한 접찬력이 생겨서 좋은 관계를 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어디 가도 필요한 존재죠. 꼭 필요한 존재죠.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되어야지. 근데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말 섞기도 싫잖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이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비교적 잘 살았고 비교적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셔야지. 누구를 위해 죽어주셔? 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없죠. 그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살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니 많고 많은 인류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구적인 사건이었는 것이 그 큰 사건이 나 하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켰다고? 내가 구원받았네? 내 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네? 이런 어떤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순종이 바로 뭐라고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이 당당하고 의연하면요,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도 나 싫다는 사람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말 섞기 싫어. 안 보고 싶어. 그런 것이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라고 밥 먹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교제를 하고 싶고, 뭘 공유하고 싶지. 이런 그런 사람하고 뭘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 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영서에서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이 우리 새록새록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되어질 때, 진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자가 일어나면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고요,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 똑같아요.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변하도록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안 변합니다. 자꾸 불가능한 것들 기도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 실망스러워요? 안 변한다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법칙입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요? 나 은혜 받으려고. 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을 왜 하세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 능력이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가 왜 능력이에요? 기도가 막 하면 막 갑자기 막 하늘로부터 막 능력이 막 임해요? 그런 것 같았으면 저 벌써 저쪽 날아다녔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왜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피해가고 싶어도 부끄러워도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유치이탈 같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유치이탈. 이건 우리 성경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데, 저는 표현이 거칠어도. 근데 뭐 사도 바울님도 삼층천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삼층천은 아니더라도 이층천까지는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뭐가 빠져나가서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간헐적이라도. 결국 뭐냐면 나를 보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는 게 복이다. 상처받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기대치를 못 미쳐서 좌절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섞이면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런 낭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붙잡고 몸부림치는 나 자신에게 와, 주님께서 말씀하심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감동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늘 우리가 상투적으로서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데나무가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죽으려 버리려 했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계속 하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뒤집어 자게끔 하는 게 주의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건들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그럼 계속 먹이셔. 할렐루야. 재우셔. 할렐루야. 졸리면 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드시고요.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못하겠다고 그냥 번아웃 돼.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는 하나님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지. 여러분 세상을 하다 쓰러진 거지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힘내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먹고, 잠자고, 쉬고, 릴렉스하고 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너무 좌절하고 낭망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쓰러졌고 모든 메커니즘이 왜곡이 되어서 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시키는 사람 있잖아. 어디 있는데요? 있어. 7,000명이나 있어. 어디 있는데요? 7,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눈에 앞에는 안 보여. 근데 있으시대. 할렐루야. 너 혼자만의 힘듦이 아니라는 거야. 너 혼자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울부짖고 했던 이 초야에 묻혀있는 그 숨어있는 비밀병기들이 있단다. 힘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분노가 치니까, 미우니까, 또 나 자신에 대해 실망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안 들립니다. 채색이, 색깔이 다 원색대로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바로 뭐예요? 엘리야로 대치시키면 그냥 로데나무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반주절만 빼놓고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다 보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기도하다 보면, 찬송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면, 어쩌지 내 마음에 뭉클거리는 뭔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는 화목의 대사군요. 화목의 사실이군요. 라는 사실이, 여러분, 내게 줄 게 있어야지. 누구를 만나서 간병에 풍요로워야지 줄 것이 있지. 나도 상처받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찌질인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전투적이고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오고 화목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영적으로가 때깔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드셔가지고 혈색도 좋으시고 좋고 여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우리의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빼박이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이거 뜻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나 그 뜻대로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
복음 전도 내가 억지로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도록 깨달았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사모하시고요. 그때 주님께서 한량없이 공급하신 그 통로 속에 열이 완전히 노출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신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자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명이다.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구나. 아멘. 나는 피스메이커구나. 할렐루야. 이런 감동과 누림과 채워짐과 나아가 이것이 하늘의 풍요라면 이 풍요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랍니다.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